수련회는 장소가 굉장히 재밌는 장소다. 중간에 레이저 쇼도 보고, 그죠? 말 안 들으면 레이저를 여러분들한테 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밌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뭐 오늘까지도 막 간다 안 간다 뭐 몇 % 가요 이러지 말고 가세요. 가면 돼요. 하룻밤인데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심을 조금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주중에 무슨 관심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선생님은 창세기부터 구원의 역사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목사님은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솔로몬, 다니엘 많이 나오죠. 다니엘은요,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다 왕국이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돼서 남아있는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망하냐면, 하나님 나라인데 왜 망하냐?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안 믿다가 망해요. 심지어는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이 100년 전에 망했는데 그걸 보고도 계속해서 그걸 교훈 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결국에는 유다 왕국도 망하게 됩니다. 그때 어디에 망하느냐? 바벨론이라고 떠오르는 새로운 이 강대국에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처럼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흡수시켜가지고 우리의 2등 시민으로 만들겠다. 뭐 종 비슷하게 우리가 부려먹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지 하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세게 막 채찍으로 해서는 안 돼. 살살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약간 이제 친화 정책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뒤에서 뒷배경에는 힘이 있죠. 찍어 들으면서 같이 놀자. 왜 싫어? 같이 놀자.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쓰면서 팔에 막 문신한 형들이 같이 놀자고 왜 싫어?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유다 왕국에 있는 귀족, 왕족, 엘리트 소년들 성적과 외모와 모든 면에서 목사님 같은 사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상상이 안 됩니까? 왜 웃지? 이유를 모르겠네. 우리 아들이 집에 가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미안합니다. 자기 비하하지 마. 어쨌든 자, 엘리트 소년들만 모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고 똑똑하고 잘난 애들이야. 근데 이 소년들을 끌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 데리고 가서 노동시키고 막 채찍질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계속 좋은 거 먹이고 바벨론식으로 잘 교육시켜가지고 뭐 친일파처럼 있잖아. 친바벨론파로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다 지도자급의 자녀들이니까 나중에 다 지도자들 할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흡수할 때 직접 바벨론 사람이 가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친바벨론화 된 사람들,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속은 바벨론 된 애들, 얘네들이 가가지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하려고 이 소년들을 어려서부터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년들을 데리고 자기들 방식대로 바벨론식으로 키우고 먹이고 옷도 입히고 이름도 바꿔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데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소년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원래 유대식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자기들 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름이 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이런 고백이야. 다니엘이란 이름도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이름이야. 근데 그 이름을 다 자기들 신, 바벨론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 바뀌었어.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뭘 바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 바벨론의 목적을 보여주는 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박신웅인데 어느 날부터 나카무라 하면은 나카무라처럼 하다 보면 나카무라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서 이름부터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성경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소년 때부터 이름도 바꾸고 막 모든 생활이 통제당하는 그런 소년들의 불쌍한 소년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말한 그들은 누구예요? 강제로 끌려온 유대의 불쌍한 소년들, 그죠? 그 많은 애들,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다른 4명의 소년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불쌍한 소년들이 끌려가서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고 아이고 불쌍해라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들 중에 또 다른 그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은, 오늘은 뭐 이야기를 자세히 하진 않을 거예요.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자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의 양심 지킬 거예요 하면서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포로 같지 않은 포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참 목사님은 참 제목을 잘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오늘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참 마음에 들어. 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 포로 같지 않은 포로 딱 그랬잖아요. 오늘도 그들 중에 그들이 있었다. 그죠? 뭔가 이렇게 딱 와닿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그들 속에, 그 잡혀온 불쌍한 소년들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서를 처음 읽는 사람이 야, 이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를 하면서 보게 되죠.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소년들은 지금 수련회 온 게 아니에요. 수련회 가서 이 반찬 안 먹을래요? 아침밥 안 먹을래요? 반찬 투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칫 관리자의 눈밖에 났다가는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무서운 상황에 지금 잡혀가 있는 거야. 포로로 잡혀가 있어. 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부모님도 없이 누구의 보호도 없이 지금 이 소년들이 있는 곳에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대세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죽지 않으려면 해야지 하고 그렇게 억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 속에도 있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무섭고 심각하고 중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남들이 이때는 이걸 하니까 나도 해야 돼 라고 다 끌려가는 상황에 그래도 나는 신앙의 양심 지킬래 하고 대세를 따르지 않는, 그래서 나는 멈출 수 있는 그런 용기. 남들이 다 끌려가는데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을래. 남들은 다 스스로를 포로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데 나는 포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냐 이 말이죠.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말하고 끊으면 난 아니니까 하고 넘어가겠지. 그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용기를 내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신학교 갔는데 신학생들이 성경고사를 보는데 컨닝을 준비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2학년 때인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건 아니다. 무슨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성경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준비하냐? 수학이면 몰라도, 영어면 몰라도 왜 컨닝을 준비하냐? 목사님 너무 그때 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난 이 시험 안 본다. 이렇게 컨닝하는 신학생들하고는 시험 보지 않겠다. 그리고 시험을 안 봤어. 근데 나만 안 봤어. 다 봤어.
다 그래서 4년 끝나고 졸업했는데 무슨 한 학기 더 했어. 그때 느꼈지. 아, 그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거구나. 용기를 낼 때가 있고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혼자만의 실패로 끝난 적이 있어요. 몇 번 이런 적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꺾이지, 사람이. 다 꺾이죠. 뭔지 아세요? 아니야! 이러고 살았다가 어느 순간에 팍 꺾일 때가 있고. 그러면 못해요. 남들 눈치 보면서 따라가자.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이. 대세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다. 멋있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거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게 어렵다는 것도 잘 알죠. 이런 용기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련회 큰 집회나 이런 데 어디 큰 단체에서 하는 데 가면 보통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런 설교 하시잖아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되십시오 하면 막 기도하고 울고.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다니엘이니까 했겠지. 요셉이니까 했겠지. 다윗이니까 했겠지. 어려워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모세처럼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다리가 오들거려서 말도 못하지. 쉽지 않아요. 저도 6절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긴 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대세를 따르지 않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선택을 했는지가 다 SNS로 공개되는 이 시대에는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목사님 대학교 다닐 때 SNS가 없었으니까 목사님 혼자 바보짓 한 거 나 시험 안 봐. 이런 사람들하고 안 봐. 하고 뛰쳐나가 버린 거 그 클래스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만 알았지. SNS 있었으면 바보 멍청이 밖에 나간다 그러면서 언제 목사님이 박제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행동이. 그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요. 크게 다시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다니엘이 일단 결심을 했어요. 왕이 제공하는 음식들 중에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왜 그랬는지는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고기를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제사, 우상에게 바친 고기니까 안 먹었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양분을 보충하기 힘든 시대에 고기 같은 걸 꼭 먹어야 되는데 필수 영양분을 내가 섭취하지 않고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여기서 견디겠다.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기와 포도주,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음식들은 내가 먹지 않겠다 해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은 대세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결단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랬다가 네가 뭔데 그러고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얻어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결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이야. 다니엘서를 쭉 보면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전에도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회를 보시고 다니엘서를 다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 한 8장, 7장, 8장까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주어지 다니엘을 붙잡고 있는 왕들이 주어가 아니야. 그 나라 왕이 다니엘을 시켜서 이랬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니엘이 그 왕을 이렇게 바꿨다는 이야기로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결심한 걸 평생 지켜내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8절에는 다니엘이 혼자서 마음을 결심했다. 그렇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러죠? 근데 12절을 보면요. 12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하오니 다니엘이 말하는 거지만 뭐라 그래요? 저를 시험하세요. 이렇게 12절에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들을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들을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요. 다니엘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야. 혼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이래야지. 난 지킬 거야.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혼자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이 주시는 음식으로 나는 의존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존해서 살 거야. 그 마음에 일어난 결심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한 사람 안에 일어났던 그 결심, 그래서 8절과 10절에 보면 환관장, 다니엘과 같은 포로 소년들을 다 관리하는 내시 중의 대장, 그 내시 중의 대장한테 가서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환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안 돼. 10절에 안 돼. 그랬다가 너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건강이 악화되거나 비실비실거리면 왕이 나한테 맡겼던 일인데 나 왕한테 죽어. 나 그러다 사형당해. 안 돼, 안 돼. 대장은 안 된다 그랬어. 그랬더니 11절에 다니엘이 대장은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을 또 그 밑에 관리하는 자기들을 맡는 소대장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다시 부탁을 하는데 그때는 저 그렇게 안 할래요. 자신은 혼자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니엘이 대표한테 찾아가 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고 다시 자신들의 그 그룹을 관리하는 그 대표보다 조금 낮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할 때는 그 사이가 며칠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며칠이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다니엘이 뭐 했다? 같이 있었던 그룹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뭐 했다? 아사랴를 뭐 했다? 설득했다. 이해가 되세요? 다니엘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난 저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결심을 했어. 그 결심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근데 난 이 결심을 지켜야겠어. 근데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자기 그룹에 있었던 나머지 세 친구를 그 사이에 뭐 했다? 설득했다. 야, 이게 맞지 않냐? 옳지 않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 같이 우리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가자 해서 지금 11절에 선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그들을 설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다니엘이 될 수가 없어요.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 될 수 없어요. 다니엘처럼 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멈춰요.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다니엘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따를 수는 있어요. 그게 맞으면 그 길을 같이 동조하고 따를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은 건 핵심은 여기에요. 다니엘처럼 환관장을 찾아가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밑에 사람 찾아가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 이거는 용기가 있어야 돼. 특출난 사람이 하는 일이야. 대단한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때 용기를 내지 못하더라도 우린 언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함께 하자. 이게 옳지 않냐? 가자라고 했을 때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옳은 길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만 있다면 오늘 제목 그들 중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제목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결심을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이 처음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결심을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죠? 9절에 보니까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의 결심을 하나님도 좋게 보시고 도와주셨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지키자라고 결심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 더 특별한 것을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세 친구까지 같이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이 네 명에게 지식도 주시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결심에 응원하시고 동조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결심하는 신앙의 인물들,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첫 번째 결심하고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좋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되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옳은 길을 갈 때 그 길을 동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수련회 가자는 얘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는 여기에서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수련회를 가요. 그죠? 수련회 앞두고 선생님들이 벌써 주중에도 보고를 해. 누구 간대요? 아, 누구 안 간대요? 아, 누구 간다 그랬다 안 갔대요? 막 그래. 우리랑 내고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왜 내고를 해요 자꾸? 그러지 마. 저도 한 2년 만에 이제 수련회를 가니까 잊고 있었어.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잊고 있었어. 그래서 막 추억팔이를 지난주에 엄청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좀 중요한 시간이다.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같이 모이기 힘든 시대에 중요하다는 마음을 저한테 주신 게 아니라 부장님한테 주셨어요. 목사님은 수련회 기대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 같고 한 2년을 안 하니까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하면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봄부터 부장기사님이 수련회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때는 사실 처음에는 저러다 마시겠지 뭐. 그러고 말았어. 근데 망설이는 저보다 부장기사님한테 확실한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부장기사님이 교육부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담임 목사님께까지 허락을 받으셨대. 그래서 처음에 망설였어요. 그냥 어떻게 이제 와서 어떻게 준비하지? 2년 동안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뭐 준비하려면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하지? 사람 섭외도 안 되고 큰일 났네. 그러다가 솔직히 말하면 금요 예배 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모여가지고 하루 그냥 교회에서 자면서 그냥 이렇게 성경학교 애들 하듯이 그냥 그렇게 금요 예배 묻어가지고 하루 하고 말아야지. 솔직히 목사님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에 잊었었던 이 청소년 수련회에 대한 불씨가 올라오는 거지.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시작한 게 아니고요. 부장님이 시작하셨어요.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결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니까 목사님은 따라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복잡했던 마음이 이제는 다 정리됐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날 밤에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옳은 길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첫걸음은 못 뛰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옳다면 따라갈 수 있는 용기는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용기를 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실 건데 이렇게 목사님이 나서서 저러고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